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말한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 죽은 것은 외부의 반응에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내 죽은 듯 땅에 뿌리 내리며 가만히 있던 식물들이 봄이 되어 꽃이 피는 이유도 이 꽃들이 외부 온도라는 그 따뜻한 온도의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기에 그 추운 겨울을 가만히 있으며 마치 죽은 듯이 지난 그 식물들도 알고 보니 여전히 살아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 있다면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활동으로,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의적인 운동력이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며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구별하게 하는 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 빗대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며 세상의 여러 상황에 반응을 하며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이 죽어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육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서의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인 운동을, 이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활동, 영적인 운동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활동들, 이 운동들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 운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익히 들어본 사람 아이작 뉴턴은 이 운동의 법칙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신앙의 면에서도 충분히 접목시켜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의 세 가지를 들어서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고 활력이 있는 사람, 움직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멈추고자 하는 관성을 이기며 움직이고자 하는 관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어떤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을 때에 그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외부의 그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정지에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멈춰 있으려고 하고 또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운동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학생 시절에 배울 때에 자주 예를 든 것이 버스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가 멈춰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뒤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여전히 멈춰 있고자 하는데 그렇게 멈춰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갑자기 서게 되면 이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달리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때로는 이렇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멈추어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한없이 무기력하게 멈추어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모하고 급한 심령을 가지고 부흥회를 비롯한 많은 외부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때로는 눈물로 감격하며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이 샘솟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제 나는 삶이 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은혜들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멈추어 있었던 상태의 그 거대한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멈추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듯이, 언제 기쁨이 충만하였나는 듯이 다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어 있고자 하는 이 관성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참 자유를 주셨고 그 길에서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또 때로는 전쟁의 위협에서도 승리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의 그 관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본래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을 깨부수고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된 부자이며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단순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이 예수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지금까지 관성으로 이어져 오던 그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관성을 극복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 민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부를 쌓기 위하여 동족들을 착취했던 그 관성적인 모습을 깨부수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것을 이제는 베풀고 나누겠다며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가지게 된 변화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삭개오의 관성이 깨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건짐을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려는 그 상태를, 그 안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 관성을 이기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활발하게 움직이며 활동하는, 운동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관성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구원에 이른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속도를 받아 더욱 힘있게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속도의 법칙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그 힘과 같은 방향으로 크게 운동하며 변화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질 때에 힘을 적게 주고 던지면 그 공은 그 던진 방향으로 천천히 날아가게 되지만, 그리고 짧게 날아가게 되지만, 힘을 많이 주고 던지면 세게 멀리 빠르게 날아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그런 힘이 주어지면 힘있게 그리고 빠르게 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속도를 받기는커녕 그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고 힘이었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물건들을 자신이 가져버린 것입니다. 크신 은혜가 주어졌으면 그 은혜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 아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간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여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온전히 힘을 받아서 그 은혜의 방향으로, 그리고 가속도를 받아 더욱 힘있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이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정비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관성을 깨부수고 새로운 인생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은 삭개오가 가속도를 받아서 움직인 모습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곁에 찾아오지 않고 홀로 남겨져 있을 때에 자신에게 말을 거시고 그 집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힘을 받게 된 이 삭개오는 이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오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방향으로 정비례하여서 힘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자신의 잘못을 덮지 않고 오히려 4배로 갚음으로 해서 그 받은 사랑의 가속도를 받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삭개오는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삭개오의 방향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그저 허비하며 소멸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옳고 선하며 사랑하기 마땅한 방향으로, 그리고 주신 사랑의 힘을 받아 2배로 4배로 갚아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되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들고서 그 힘을 받아 가속도를 가지고 더욱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간처럼 은혜에 역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염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의 방향으로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을 때에 그저 그렇게 느릿느릿하며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만큼 더욱 가속도를 내어 이 세상에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작용하는 은혜에 반응하여 같은 힘으로 반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풍선을 예로 들면 풍선에 공기를 잔뜩 집어넣고 그 풍선을 묶지 않고 던졌을 때에 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풍선은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풍선이 공기를 밀면 반대로 공기도 풍선을 밀어서 그렇게 날아가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작용되었을 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작용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반작용이 마땅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작용에 반작용하며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였고 또 누군가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아름다운 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받은 은혜에 반작용하여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사랑의 반작용을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깊고도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사랑의 작용에 기쁨으로 그 은혜의 힘만큼 반응하고 반작용하여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반응하여 반작용한 그 사랑에 또 다른 사람이 반응하고 반작용하는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날마다 그 사랑이 커지고 거대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살아있게 하는 운동의 법칙들에는 방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물체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힘을 가속도를 받아서 그대로 온전히 끝까지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이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온전히 받아 반작용하여 멀리 날아가려 해도 중간에 떨어지는 이유 역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저항, 지면의 마찰로 인한 저항 등등 수많은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운동 법칙대로 물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 위하여 받은 은혜로 관성을 이기고 힘을 내어 가속도를 가지고 반작용함으로 더욱 이 땅에서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끊임없이 틈타는 저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려 하고 멈춰 세우려 하고 다른 것에 안주하게 만드는 수많은 저항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저항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멈추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속도를 결코 내지 못하게 되며 그 은혜를 그저 가두어 없애버림으로 반적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삶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멈춰 세우려는 이 저항을 넘어가고 이기며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 악한 마귀의 세력을 기도와 말씀으로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이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멈추어 세우며 죽어 있게 만들려는 그 저항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감히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도 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멈춰 있으려는 영적 무기력의 관성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 힘을 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사랑의 자긍에 반작용하여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수많은 저항들이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저항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